오늘은 요아스의 성전 보수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왕이라든가 지도자가 어떤 성전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것은 성경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헌신을 보여주는 표시로 그렇게 성경은 그 부분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역대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 보수가 왜 필요했을까요? 성전 보수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여기서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만 파괴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속에 깃들어야 될 정신적이고 신학적인 모든 것까지 사실은 다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요아스는 이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그 성전의 파괴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여기 보면 악한 여인 아달랴가 나옵니다. 아달랴가 누구죠? 이 아달랴의 출신이 어디죠?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를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로 삼아요. 여호사밧의 며느리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람이니까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며느리를 우리 집안으로 들여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호사밧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내가 정치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연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사실은 이 우상 숭배자의 딸을 자기 집안으로 들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인 이 며느리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요? 유다가,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나요? 우상 숭배자의 딸이 들어오니까 유다의 우상 숭배 길을 열어줘 버렸어요.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이 아달랴도 처음에 이 집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조심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사밧이 아무리 정치적인 개혁을 하고 신앙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해도 점점점 커져버리는 아달랴의 이 욕심, 엄마한테 배운 것이 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못 봤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달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 아세라, 온갖 우상을 자기가 섬기고 온 나라 가운데 그런 것들을 퍼뜨리게 된 것이죠. 결국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안에 들인 이 여자 때문에, 죄송해요, 여자라고 표현해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유다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바알과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신앙을 배역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아달랴가 유다 왕족을 다 진멸해버리잖아요. 왕자들 싹 죽여버려요. 다윗 왕조의 생존이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가버려요.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 집안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사밧이 이 악한 짓들도 모르고 악한 자와의 연합을 시도하잖아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더
우리들한테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악한 자하고 손을 잡지만 결국 악한 자와의 연합은 시작부터 망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악한 자와 시작한 것은 끝이 좋지 않아요. 악의 결말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사도신경 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이 고백을 해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의 의미를 늘 생각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시나요? 성도의 교제,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만드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하지 나쁜 일을 하지 않아요. 남을 넘어뜨리고 해코지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에 합당한 교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행여나 악한 자가 여러분 주변에 모여 있거든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 있어야지 악한 자와 연합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을 멀리하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전 보수하면서 요아스가 모세 시대에 있었던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위해서 백성들이 냈던 세금, 그 세금 얘기를 하면서 이 원리대로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보수를 위한 세금을 내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백성들 가운데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성전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반세계를 내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속전에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내야 됐어요.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안 내고 그런 거 없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반세계를 내게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자, 그 원리를 요아스 역시 똑같이 가져와서 오늘 성전 보수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하는데 이 원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의 몸인 성전을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자,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자원하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 앞에다가 궤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자,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게 해라. 그리고 그 궤가 다 차면 이걸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서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고 또 다시 여호와의 전 앞에다 궤를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또 거기다 세금을 내면 돈을 내면 다시 가져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원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자주 했으니까요. 다 차면 또 가져가고 다시 갖다 놓고 이걸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것은 그들이 많이 했고 많이 거두었다. 인색함이나 의무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참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참여했다 하는 것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 모두가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참여해야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임 목사 혼자서, 물론 위임 목사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위임 목사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못해요. 온 교역자가 힘을 합쳐야 되고 우리 당회원들이 힘을 합쳐야 되고 항존 직분자들이 힘을 합쳐야 되고 성도들이 힘을 합쳐야 이 교회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의
이 거룩한 몸인 우리 광천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요로 하거나 강요해서 정말 하기 싫은데 의무감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역자들이나 어느 누구에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주기를 저는 많이 원해요. 그래서 제가 강요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별로 잘 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강요로 할 수밖에 없죠. 억지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채택합니다마는 자원해서 해야 기쁨으로 하고 보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자원해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강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진정한 자발적인 마음에서 이것을 하고 있나? 그 차이는 엄청나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전 보수에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만 드리면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체적으로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물질로 헌신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섬긴다. 여러분, 마음만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헌신은 구체성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을 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했을 때 마음만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광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함께 참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광천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